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남유다의 제6대 왕 아하시아와 그 어머니로서 7대 왕이 된 아달랴 여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20명의 왕이 치리하는데 8명 정도의 선왕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가 악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치리하는데 모두 다 악했고, 그 중에서도 아합 가문의 왕들은 악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는 이 아합 가문과 결탁하여 바알 우상 숭배를 자행하다가 예후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하다가 바알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 어머니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여 오므리의 소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부모로부터 착실하게 이 바알 우상 숭배의 교육을 받은 이 아달랴는 이 남유다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멸문지화 시키죠. 성경에 여러 명의 악녀가 등장하지만 제가 볼 때 최고의 악녀는 아달랴입니다. 그 어머니 이세벨도 많이 악했지만 아달랴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한 짓을 보면요, 아들 왕 아하시아가 죽고 나자 자신이 여왕이 되겠다고 손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자신의 왕위를 위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신의 손자들을 그 목을 치는 것이죠. 우리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22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머니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이러한 괴물이 된 것은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의 바알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멸망한 것도 그 어머니 아달랴의 신앙교육 때문이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아이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은 어머니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 맞벌이도 많고 아버지들도 이 가정사역에 힘을 쏟지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대부분 어머니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의 영성이 그 아이의 영성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유대인들의 사회는 철저하게 목의 중심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중국인이다, 그러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받아주지 않는 거죠.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이 아버지가 한국인이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 됩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면에서 다윗을 뛰어넘는
유대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아버지가 아몬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한번 용서해 줄까 생각하시다가도 이 므낫세가 범한 죄가 생각이 나서 용서를 못 해주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악인이었습니다. 통치 기간도 이 둘이 합쳐서 57년이나 됩니다. 못된 것들은 죽지도 않아요. 이런 거 볼 때. 어쨌든 이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를 이어받는데요. 여러분, 8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이제 작년에 8살이었던 아이가 있는데 뭐 거의 짐승이죠. 아는 것이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엄마가 야,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얘기하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물든 이 가문에 딱 한 사람, 며느리가 잘 들어온 것입니다. 요시야의 어머니죠. 이름이 누구냐면 여디다인데요. 이 신실한 여인이 그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딱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죠. 가르치는 겁니다. 너 지금부터 잘 기억해라. 비록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지만 너까지 그럴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잡아서 이 교육을 하니까 요시야가 시대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요시야는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이 선조들이 범한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의 신상들과 산당을 깨부숩니다. 또 그간 어떤 왕들도 지키지 않았던,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도 지키지 않았던 이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완벽하게 회복시킵니다. 물론 이 요시야 주변에는 어머니 여디다 외에도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신앙의 시작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우상이 만연하던 그 시대, 여디다의 이 믿음이, 그 믿음의 결단이 요시야를 만들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들도 요시야 같은 인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그간 우리 가정을 휘감고 있었던 모든 죄와 중독의 사슬도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믿음의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군인 아빠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집에서 그 아이들 볼 시간도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본부교회 짬밥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딱 아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머니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이 교회의 이 최종 마지노선은 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타락하면 그 가정과 교회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거죠. 이 시대는요, 여디다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만이라도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요시야를 길러내는 거죠. 여기 제가 보니까 할머니들 비율도 굉장히 많죠. 할머니들도 많이 계신데 손주들 용돈 챙겨주시기 전에 믿음을 먼저 챙겨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할머니들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만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여성분들만요, 여디다가 됩시다. 한 번 더 여디다가 됩시다. 우리 옆에 남자분들 계신데, 남자분들은 이 여성분들을 향해서 격려하시겠습니다. 여디다가 되세요. 네, 여디다가 되세요. 네. 혹시 이 가정에 이런 믿음의 부모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죠. 아이들도 있죠. 그러면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담당하고 있는 해군 본부교회가 이들의 이 믿음의 부모가 되어 줍시다.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줍시다. 우리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그러면 그들도 이 시대의 요시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남은 자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악녀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손자들을 죽이며 씨를 말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사보앗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명 남은, 다 죽었는데 마지막 한 명 남은 이 손자 요아스를 몰래 숨기게 되죠. 결국 요아스만 할머니 아달랴의 칼부림을 피해 살아남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통해 다윗의 등불,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 이 가문을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역대하 22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 사건을 잘 보면요, 이 아달랴의 숙청 뒤에 이 사탄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아달랴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신들, 사탄들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사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소위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해서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예언 이후로 사탄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여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누군가 여자가 아들만 낳으면 이 아들이 혹시 여자의 후손인가 하면서 늘 긴장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늘 누가 아들만 낳으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자신들의 머리가 박살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 가문에 경건한 자녀만 태어나는 것 같으면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산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잘 보니까 바로 왕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대헤롯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 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는 모조리 죽이라는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죠. 헤롯이 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또래가 많이 없는 것 아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어릴 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야, 친구랑 잘 놀다 왔니? 물으면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어릴 때 다 죽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있었겠지만 베들레헴은 일단 예수님 또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의 이 경건한 가문에는 늘 자손이 적었습니다. 손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무자하다가 100세가 돼서야 겨우 아들 하나 낳게 되었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 암흑시대에 경건한 만우와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나실인 서약을 맺고서야 겨우 누가 태어나죠? 삼손이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나 가정도 보시면 그렇게 경건한 가정인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낳으면 하나님께 바쳐라 몇 번 협박하시고 이렇게 서원하게 하신 후에 겨우 주신 아들 하나가 사무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 사탄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이겠죠. 이 교회와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자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죠. 여자를 타락하게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도무지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이 믿음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어찌어찌 태어나도 도무지 신앙의 전수는 안 되게 합니다. 이 시대를 보시면 사탄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요시야 같은 인물을 일단 낳아야 됩니다. 낳고 키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저는 좋은 논자이고 자산논자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수평 전도가 어려운 이 시대에 수직 전도라도 하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와이프의 동의하에 3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3명은 이미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가정이 우리 여자들 같으면,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한 중학교 정도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 그래서 그럼 16살, 17살이니까 그때부터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많이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친할머니가 16살에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6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청년부에서 가서 했다, 그럼 돌이 날라오죠. 멱살이 잡히고 당신이 낳아줄 거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겠지만 해군 본부의 예배니까 제가 자신 있게 한번 제 소신을 한번 피력해 봤습니다. 중학교 정도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도 기여를 하고 이 전도에도 기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그 몇 남매 중에서 인물 하나가 나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 낳아서 어떻게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 명 낳아서 그 중에 한 명이 인물이 되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네. 여기도 보니까 저를 멱살 잡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자녀들을 좀 낳아야 된다.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유일한 기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2000년 전에 마귀의 머리통을 부서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바로 이 말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인 것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손목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생긴 고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모든 해군 본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